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명히 있음은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죠? 네. 저는 이번 집회에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참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이 영상을 해서 유튜브를 해서 은혜를 받으면 몇 프로나 받을까? 10% 받을까 말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길래 저 카메라를 들고 영상도 올리고, 제가 어렵지 않는,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서 또 올리고 하지만, 진짜 은혜는 대면 예배예요. 아멘. 대면 예배를 드려야 진짜 은혜가 오게 되고, 말씀의 깊이도 오게 되고, 이 정신과 생각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저께 강사 목사님이, 그저께군요, 김미숙 목사님이 그 코로나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를 가지면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그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될까? 어떤 눈치 보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멘. 이 예배 자체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아니, 이 예배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저도 여기 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멘. 우리 원장님과 또 이준남 목사님과 또 같이 온 우리 윤옥자 목사님과 같이 오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길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 3번째를 지금 풀고 있는데, 풀 적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아멘.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 말씀이, 이 생각이 곧 말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고 내 육의 속성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에게 1장에서부터 이렇게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두 왕이 지금 나오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양국의 그런 시대였었어요. 이 당시에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고, 그리고 타락된 그런 시대였었죠. BC 760년 그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지배했었고, 남유다는 왕은 뭐예요? 우시아였었죠. 이 우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는 뜻이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능력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능력. 오늘 윤경장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했어요? 찬양부터 해요. 뜨겁게. 진짜 찬양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입대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찬양을 부르게 해요. 찬양 아니라 군가를 부르게 해요. 목이 터지라고. 못 부르면 소리 질러서 적군이 물러갈 정도로 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다른 병사들은 목이 쉬는데 나는 목은 안 쉬어요. 그것도 답답할 노릇이더라고요. 찬양을 불러요. 그 호랑나무교도 웅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들이 수가를 많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 볼 때 소리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음절, 박절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흥에게 올 때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떨 때요? 기분이 나쁠 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면요.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 시대 때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죠. 그러면 그 민족이 뭐라 그래요? 누구랑 저 성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족속을 어떻게 거기에 이길 수 있는가? 그때 누구랑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랑 같이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으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뭐요? 찬양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또 암울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에 못지않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예배의 첫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었었어요. 이거는 백성과 다투자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내가 싸워서, 야복강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건 뭐예요? 세상과 어떤 육의 세력과 싸워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죠. 백성과 다투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것을 붙들어 놓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지금 누가 나왔냐는 거야?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7장 14절에서 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아모스의 뜻은 뭐예요?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내가 날라다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말씀을 받고 했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해지면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뭐 하라고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 없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모스는요, 무슨 걸 했던 자였었어요? 목동이었었어요. 그러면 많은 목동 중에서 왜 아모스만 하나님이 불렀을까?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뽕나무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뽕나무를 친 것은 뭐 부업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뽕나무의 원어를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었죠? 지금 성경에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진짜 키도 작을 수도 있었죠.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서 작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목동이면서도 양을 쳤어요. 다윗도 뭘 했어요? 목동이었었죠. 예수님도 양을 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의 속성을 양을 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은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부모도 아니고 선지자 공부도 하지도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의 남쪽에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이 짐을 나르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나르고,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자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놨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보아도 듣지 못하고 아무 학교에서 듣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어떤 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아모스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드고야 사람이라 그랬었어요. 이 드고야의 뜻이요,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요, 이 나팔 소리가 어디요? 내 진짜 이 배꼽 무태에서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뭐랬어요? 나팔을 불고 양떼를 모으고 흩틀고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만약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돌격 앞으로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후퇴를 하고 후퇴하라 그랬는데 돌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 소리를 잘못 듣고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믿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째 날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요 멀리 가잖아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7분짜리 영상을 가끔씩 한 번씩 올리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것을 해요. 나이 먹으면 혼자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거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드러내지는 않고 은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데, 그럼 뭐요? 나이 먹으면서 세상 거는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많이 가져야 돼요. 정말 그분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저도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만이 나에게 치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만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찬양은 이게 음절에만 찬양은 못 부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흥얼대고 할 때는 흥이 나고,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져요. 여기서도 복 받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지인이 떠나가도 때가 돼서 떠난가 보다.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성장하면서 뭐예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숙해지는 게 그냥 돼가는 거야.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서너 가지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 둘, 세 가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도 행치 않게 되면 너희에게 가중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히 여기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 돼.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왜 아도나이, 지금도 이스라엘도 아도나이를 이렇게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씻고 그러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남발을 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았는데 지금은 은 30냥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갖다가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흑자를 남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를, 내 안에 이 서너 가지 죄만 있겠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철타작기로, 3절에 보게 되면 철타작기로 친다 그랬었어요. 얼마나 내 육의 속성이 단단하면 철타작기로 치냐는 거예요. 이게 안 깨져요, 안 깨져. 아주 그냥 요새화처럼 돼 있어가지고. 풍요로운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곡식을 타작할 때 그냥 그게 깨지나요? 도리깨로 두들기고 절구로 쪄야 그게 깨져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찔르는 말을 해줄 때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해줘야지만이 그게 깨달아요. 물론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음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면 이 철다잡기로 두들기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아가 깨지는 건요,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외부의 그걸 통해서 내가 깨져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도 깨질 때 있고, 아내를 통해서 깨질 때가 있고, 남편을 통해서 깨질 때 있고, 어떨 때는 자식을 통해서도 깨질 때가 있어요. 그 깨질 때 그 아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었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기다 보게 되면 만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성품이 깨졌어요. 내가 뭐 미운 거군, 뭐 열등감이 뭐가 하나 깼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부딪혀요. 그러면 이게 깨지고 나면요, 그게 해결돼 그 사람이 떠나거나 나랑 함께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반복되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들어 하더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에서 이게 방향실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가다 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화울림이나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바깥의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한다는, 그게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심리학에서. 남의 좋은 얘기를 전혀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귀를 열고 들어보고, 그것이 내가 해보지 않은 거고 행하지 않은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타작으로서 깨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우상들을 다 깨보시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요? 벤 하단의 궁궐에 불을 보낸다 그랬었어요. 이 벤 하단의 궁궐에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 이게 우상의 집이에요. 아멘.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에도 옛날에는 주님 오셨을 때 우상 섬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유년시설을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유년시설을 보냈어요. 그때 집을 헐거나 뭐를 했을 때요, 집 수리를 했을 때 뱀이 보이면 뭐라 그래요? 그 집안이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뱀이 뭐냐면 드라크마예요. 그 우리가 우상을 그렇게 갖고 살았다니까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당을 다 부셔버렸다고요. 다 마을마다 가게 되면 시영철령이 나무에다 놓고 거기다가 뭘 빌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불을 보내서 다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벤 하단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세워진 게 우상들이 있어요. 이 조상에서부터 흘러온 죄들이 있어요. 그게 느레미야, 에레미야, 에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흘러온 죄들, 조상의 죄를 짓고 내가 그걸 감당했다, 그 얘기를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조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억울하면 풀어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주교처럼 내가 뭘 하게 되면 뿅해서 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건 풀어주시고, 그렇죠?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시고, 내 흐르는 죄들을 끊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의 자녀들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불을 보내서 진짜 내게서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에돔의 죄라 그랬었죠. 이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형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에돔이라는 것은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은 크리스찬이야. 속은요, 짐승의 속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가식적인 신앙. 그저 복 받으려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말이 헌금이지 투표해달라는 거 아니야. 합법적인 그런 운동이나 하고, 그런 가식적인 그 신앙.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모진말 해도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가는데, 머리 빗고 옷 챙겨 입고 가는데 다 문 밖에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요 예배당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나 따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딱 나가면서 주차장에부터 싸우죠. 뭐 먼저 가겠다고 씩씩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게 뭐냐? 그게 에돔이라는 거예요. 붉기는 붉어졌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있기는 있는데 가식이라는 거예요. 이 가식으로 지식으로는 되게 많아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분들 앞에 명함을 내밀지를 못해요. 저도 명함을 한번 새기려면 쓸 게 꽤 많더라고요. 뭐 총회, 총무, 뭐 노회장, 지금 현직 노회장이거든요. 아멘.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방송국 대표부터 시작해서 실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차 하면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성령의 회방자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하죠. 가장 무서운 게 성령의 회방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말 하나라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할 때가 있어요. 아멘. 이 칼은 뭐예요? 뭐 내가 당했으니까 복수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끝까지 가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따지고 끝까지 가서 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쪽 밤 때문에 이쪽 밤도 내주라 그랬잖아요. 아멘. 눈은 눈, 이는 이라 그랬는데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라 그랬는데 왜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라 그래요?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니까요. 전라도 말라 그냥 확 칼로 그냥 쑤셔버리더라니까요. 아니 그것이 보세요. 위층에서 좀 소리가 따가닥 소리 났다 그래가지고 몇 번 해서 칼로 쑤셔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가스라이팅 뭐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스토킹 뭐 그것도 뭐 얼마 전에도 크게 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네가 한 대 손에 맞으면 한 대만 좀 해라. 가서 10대 직성이 안 풀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네가 청 억울하면 그냥 그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고 당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울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일은 철저히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진짜 외로워요. 그때 기도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갔을 때 스가랴 12장처럼 독자이의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하다드 님몬 그 깊은 속에서 그 얘기를 하죠. 거기서 보면 회개가 다윗, 그 레이, 그 며느리 5가지 다 와서 해결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였었어요? 그 왕인데도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상이 뭐예요? 우리는 우상 생겨본 적이 없잖아요. 우상 그러면 절에 있는 그 형상을 우리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주고 걷어들 달으면 속까지 주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 뜻을 살으라 그랬는데 왜 미워하고 살인하고? 요에서에 보게 되면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잖아요.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안 한 것처럼. 어떨 땐 내가 억울해요. 따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는 해야죠. 근데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악을 품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그것이 뭐냐? 이 칼을 갖고 뭐예요? 형제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류를 버렸다 그랬어요. 국류를. 이 국류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국류를 하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이 베풀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참 국률이 많아요. 자, 우리 이준남 목사님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왔을 때 어떤 귀한 헌금을 받았다고 너무 고마워하고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게 또한 국률한 마음이에요. 받고도 쓱 못 본 적도 할 수도 있죠. 저도 큰 헌금을 몇 번 받아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작은 헌금도 한데 너무 감사해요. 요새는 내 친척도 잘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로 헌금을 하고 몰라도 헌금을 하고 감동이 오면 그런 것이. 근데 이 국률함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가지 않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잘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은 말로 나와요. 생각이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에서 이 불을 보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불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뿌리서부터 싹 다 내 육의 속성을 태워야 돼요. 그 태우는 과정이 얼마나 올 때는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에는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체온이 36도 5분죠. 365일 하나님의 말씀이 날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높으면 어떻게 돼요? 고열로 죽잖아요. 막 은사 막 찾고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뭐예요?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온도가 좀 내려가면 어때요? 우리 몸에서도 어때요?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믿음과 열정이 식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말씀에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육성이 해결이 됐을 때, 내 육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내가 행했을 때, 앞으로 또 이따 후반전에 한번 또 얘기를 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대만에 불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 대만은 남쪽이에요. 유다 거기도 남쪽이었죠. 지금 북한보다 남쪽이 따뜻하고 좋은 나라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지금 여기서 불을 보내는 하나님이 계속 불을 보내는 이유가 왜 불을 보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시면서 그때 또 네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싸매 주시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자녀가 아팠을 때에 강제로 앉아서 막 고름도 짜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뭐 마취 약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올라타고 짜고 그랬었죠. 근데 그 짤 때 아프다고 안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 터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다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짜고 죽겠다 그래도 시끄럽다고 그냥 막 이렇게 짰었어요. 그리고 뭐요? 뭐 된장도 발라. 옛날에 뭐 약에는 된장 발라주면서 뭐 이렇게 반찬 없는 마찬 이렇게 해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이겼으면요. 부모의 사랑을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기 그냥 뭐 억지로 떼쓰고 그러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하겠구나.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라의 궁궐에 살인다는 얘기, 보스라도 짐승의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내 안에 아직도 뭐예요? 짐승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못된 사람들 보면 그러죠. 내 안에 이런 짐승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응? 나를 멈추게 해서 고맙다고. 이 내 안에 이게 내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걸 많이 보여주냐면 이 용 같은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를 찔거내서 내 속에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나요. 아멘. 아, 이거였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봐요.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얼굴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얼굴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거울로 봐야 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뭐가 묻었는지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못된 짓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저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저 알게 해주세요. 또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능력을 주세요. 아멘.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이건 우리 삶에서 필요한 예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드릴 때. 이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싹 빼먹잖아요. 혈기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10원짜리 손해보면 쫓아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중계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예물 하나님이 받았다 그랬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그랬다고요. 바깥으로만 한 거야, 바깥으로만. 호세아 7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도 뭐 있어요. 너희들이 왜 죄가 우리가 많은가?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를 많이 드렸더니 그것이 또 오히려 죄가 됐다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궐을 사른다는 게 궁궐 속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앞에서 쭉 보게 되면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왜? 왕이 죽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유괴 세력들이 나타나서 날 또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또 처리하라는 거죠. 1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이 암몬이라는 뜻은 동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동포가 뭐냐? 숨겨지다, 감춰지다 이런 동포예요. 나를 자꾸 육의 속성으로 끌고 가려는 그 속성들이 있어요. 나를 자꾸 끌고 가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인가 보게 되면 몇 장이죠? 거기 보게 되면 그릴산과 에발산이 있죠? 거기에 축복과 저주를 내가 너 앞에 놨다.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된다는. 근데 이 암몬 자손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식적인 거. 정말 내가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쉬는데 때로는 내가 뭘 얻고자 위해서 내가 숨겨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가식적인 거. 그 숨겨진 내 육의 속성들은 뭐예요? 그게 암몬 동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포라는 것이 내 속에 이 혈기 있잖아요. 그게 나의 동포라는 거예요. 나랑 함께 있었잖아요. 미움하는 것도 나랑 함께 있었잖아요.
괘씸한 것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이 속삭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데 지금 이 암몬 자손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리앗. 이 길리앗은 강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이 벤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갈라버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강팍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전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하나에 대해 내가 기뻐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니까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찬양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찬양의 찬양의 진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양반이 음을 잘 맞히나 자꾸 거기에만 치우치게 돼버리는 거. 이게 왜요? 이 길리앗 이것들이 암몬 자손이 날 강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아이 벤 여인을 배를 가른다 했었어요. 이 어두운 세력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 인천 늘 사랑교회에서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와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좀 더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나도 은혜를 좀 끼쳐야 되는데 더 부담도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더 빡세게 했어요.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야지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여기에 집회가 있고 이런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꼭 가겠습니다. 의리를 봐서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이 생겨서 못 오잖아요. 이게 길리앗. 이게 지금 암몬에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까지도 다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한시 보면 또 양면이 있는데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다 해봐서 그런 건 알지만 임신이 한 번 되면 다른 씨가 들어오면 다른 씨가 잉태되나요? 안 돼요. 한 번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아이가 나야지만이 새로운 아이를 낳을 수 있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저 신천지 이런 사람들 한번 빠지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가더라고. 난 신기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를 낳아야 다시 돌아오든가 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 아이를 놓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리니 보라 큰 뿔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랬었어요. 7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째 날에 해가 있으라. 그렇죠? 그럼 뭐야? 내가 해가 있다는 얘기에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무지했잖아요. 하나님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 무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뿔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뿔이요? 용의 뿔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또 보게 되면 4절인가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었어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려면 그 용이 뭐예요?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이거 보게 되면 1262일 동안을 또 아라비아 광야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비닐이 벗겨지고 거기서 바로 사역 나온 거 아니잖아요. 광야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돼서도 목회자 훈련이 따로 있어요. 군인도 사병이 훈련하고 장교 훈련은 다르잖아요. 기간도 다르고 누리는 것도 달라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용이 지금 애를 놓으면은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와요. 삶으로 나와요. 사단이 이 삶으로 못 살게 한다니까요. 할 때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사단도 따라 들어갔었잖아요.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차 하면요, 넘어가는 겁니다. 왜 주변에서 그러면 왜 이단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목회자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용기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시 깨어서 근신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3년 반이거든요. 3년 6개월이거든요. 계산해 보게 되면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를 내가 성장시켜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양육해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뺏길 것인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각오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일 터지면, 제가 한 달에 그랬어서 일 터지면 사람부터 쫓아갔었어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흐르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강물이 흘러가다가 돌에 부딪히면 부딪혀 돌아가고, 또 강물이 모인 곳에서 쉬었다 가고, 벼랑 끝에서는 또 급하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자꾸 내 은의적으로 뭐를 하려고 조바심을 갖고 근심하고 염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아이를 낳아서 내가 잘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뭐예요?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들도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 용이 사상이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되면요,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와서 짐승들과 연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사단이 말씀 가지고 장난한다니까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해요.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이렇게 한번 자꾸 신천지만 얘기하는데 그 외에 교주들도 많이 일어나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 잘못된 거 지적기는 잘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해. 당신, 그냥 논리적으로 당신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또 빨끈 화를 내요, 또. 남을 골쳐내는 게 이 말씀은 나한테 준 말이에요. 항상 나를 보고 사람들 붙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어떤 악한 사람 붙였을 때는 내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이요,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너 저렇게 가, 이렇게 가라 안 해요. 딱 들어가면서 자기 것을 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요, 악한 지옥으로 가고요, 선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악한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서 가서 거기서 못 견뎌요. 이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데 가서 못 있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데 가서 못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라바, 이 라바는 육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이게 육의 속성은 뭐예요? 내가 혈기 잘 내고 짜증 날 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뭐 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리라. 전쟁의 난리와 외침과 회오리 바람에 남의 폭풍으로 할 것이요. 이 폭풍우가 회오리예요. 지금 뭐 미국에 또 회오리가 또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자, 불을 보냈어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항시 우리는 뭐예요? 육과 영이 자꾸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두 법이 싸운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크라도 그렇지만 전쟁 나면 도시들이 황폐해지잖아요. 그것들을 싹 날려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에 상처가 많았었어. 그 상처를 기억을 안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랬어요 하는 것들을 보면 나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고 어떻고 자기 자랑 같은 거 하는 거 보게 되면요. 자기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픔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외로움도 기억나지 아멘.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회 없고 그러면요. 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보고. 뉴스도 그냥 뉴스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는 봐야 되니까.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역사하신 걸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묵상하고 길 가다가도 보고 그거를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내가 위로가 되고 그전에는 내가 상처가 깊었을 때는 내 상처가 저 사람이 어떤 행복해 있을 때는요 그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고 심승이 나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누가 행복한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졌지? 설령 세상 사람이더라도 저렇게 해서 행복했구나. 아내의 말을 경청해줬구나. 어떻게 하는 게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저게 들어주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야 되니까 이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왕 그 지저들과 함께 사로잡아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들을 지금 다 하고 뭐예요? 이들의 나를 지배했던 왕들을 지도자들 지금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이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무정경성에 가둬버리고 출애굽기인가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아사셀 양을 광야에서 안수하고 내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 이걸 끌고 가서 가둬버리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간증을 잠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권사님이 귀신에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담도 잘 넘고 여자이니까 담도 잘 넘고 맞추기도 잘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묻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둬서. 또 항아리에도 또 못생긴 항아리였는데 이쁜 거에다 또 묻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가 그걸 보고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더 심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더 심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무엇이 귀신 들린 거냐면요. 자꾸 지나간 일을 상처를 끄집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잊어버리고 좀 살만한데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자꾸 그 항아리에 좀 묻어놓고 가둬놨는데 자꾸 항아리를 들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끄집어내고 좀 화해하려면 막 기분 좋고 막 하려고 했는데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또 뭐 속셈이 있지, 뭐 또 너 행실 보면 또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뭐요? 끌어내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있는 거 자꾸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게 말은 한번 내뱉으면 조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분위기도 깨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욥기서의 3장에 보게 되면 내 나은 것을 저주했다 그랬었죠. 그 시문에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게 않게 내 생각을 저주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상대가 또 낮은 자에 있으면 더 말을 함부로 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 인지도도 낮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퍽퍽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낮은 자였지만 그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화를 통해서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운 자, 물 한 잔을 주어도 그 사람이 곧 나한테 한 거라는 얘기를 외화를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외모는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불가항력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나갈 때는 집회 나갈 때는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머리가 운동장이 됐는데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좀 톡톡톡 되고 선크림도 살짝 바르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나도 내 지키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나를 통해서 범죄하지 못하게끔 내 행실에 따라서 상대에게 또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뭐 돈이 많고 그러서는 게 아니라 이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이 말에서 나와요. 아멘. 이 말과 표정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보내신 거예요. 안모스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라는 얘기를 아멘.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불을 보내실 때 능력도 같이 보내달라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멘. 기도하시면 내 안에 있는 거 여기껏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